뭐 출석 다 하면 뭐 교육위원회에서 뭐 수료증 나온가요? 수료증 나올까? 감사합니다. 귀한 걸. 안녕하십니까. 안 맞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갈수록 출석률이 떨어진 거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한 번. 끝까지 끝까지 버티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 가르치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교리학교, 오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주차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요 복습 요 노래 부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하려고. 인간에 대해서 오늘 빨리 갈게요. 총 6개 정도를 말해요. 6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언약을 맺었고, 범죄했고, 타락했고, 이렇게 인간론에서 다루는 게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 소율이 문답 신문인데요. 제가 문 읽으면 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이 빨간 글씨가 포인트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형상 얘기는 이따가 할 거니까 여기서 요 빨간 글씨 중에서 21세기 가장 핫 이슈가 있어요. 맞히는 분에게 맛동산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핫 이슈가 있어요. 빨간 글씨 남자와 여자가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요 세 가지 주안점 중에 21세기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와 여자? 다른 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장로님 맞습니다. 21세기 핫 이슈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게 핫 이슈예요, 지금. 왜? 성경 밖에서는 이거를 부정합니다. 성경만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남자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성 말고 바꿀 수 있다. 라고 이 시대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그 진리를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게 다. 동성애가 특별한 죄는 아닌데 이게 물꼬를 터줘요. 동성애가 물꼬를 터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동성애는 20세기에 부각된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도 동성애는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던 때에도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다만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을 뿐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귀족들, 철학, 지식을 사유했던 또 공유했던 그 귀족층들이 동성애를 자기들끼리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고대 사회에선. 근데 이게 19세기, 20세기 들어오자 제도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전에부터 있었던 거다. 근데 동성애가 특별히 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수자로 있다가 지금에서야 인정받고 그런 차원은 아니입니다. 오히려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게 단지 제도화되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런 시대적 상황을 좀 아시고. 그리고 성경은 명확해요. 동성애는 죄라 말합니다. 물론 동성애가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도 거부하고 인간론도 거부하고 그게 딱 동성애가 맞닿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도 거부가 되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또 전통 우리 사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류가
인류가 문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고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기독교의 가치예요. 다 기독교가 제공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사랑, 그렇죠? 가족 이런 거 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라고요. 근데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LGBT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역사적으로 인정이었던 가치들 다 뒤집어 엎어요. 결혼도, 사랑도, 가정도, 가족도 다 뒤집어 엎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 아니야. 그들에겐. 그죠? 우리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살면 그게 결혼인 거야. 인정해달라고 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돼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보세요. 창조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잖아요.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는 그쳤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그럼 정말 멈췄냐? 그렇지 않다. 그 누구를 통해 창조 사역을 이어가냐면 사람을 통해 창조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걸 사람을 통해서 섭리해도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창조 사역을 이어가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딱 한나가 생겨라 딱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 제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 창조 사역을 이어간다고요. 그런데 동성애가 인정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정말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칼빈이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무신론은 없다. 무신론자는 없다. 다만 하나님이 싫은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보호, 수호를 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엄마가 이상하다 그러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자, 오직 교회에서만 가르치죠. 자, 그 다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다, 우리는. 잊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친 겁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안녕하세요.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철학 사조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네?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지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에 뭐 중요 사상이 뭐냐면 일단 상대주의, 진리가 없습니다. 예전엔 진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개념,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상대주의가 들어오자 진리가 사라져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진리냐? 쾌락주의.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해지면 내가 진리인데 그 여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시대. 그래서 막 죽이잖아요. 남자들이 특히. 또 쾌락주의. 즐거우면 그게 답니다. 소비주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도 소비할 수 있어요. 그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미 갔어. 지금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입니다. 제가 공부는 거기까지 했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성경은 모든 것의 중심을 인간에게 둡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그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했어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다. 다른 것과 인간은 똑같다. 그러니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창조된 존재, 남자로 여자,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어도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려견, 그리고 AI, 챗GPT 써보셨습니까? 챗GPT가 모양은 없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다워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합니다. AI가. 놀랍죠? 놀라워요. 죄송합니다. 사과도 해요. AI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한다니까. 챗GPT가 이제 대화도 돼요. 그걸로 영어 공부도 하고 말로 막 됩니다 이제. 그럼 말하다가 야 너 왜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아직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날씨 좀 알려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어플이랑 연동이 안 돼서 날씨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더 인간답다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제. 예를 들면 몇 해 전에 영국에서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 모양을 닮은 로봇도 있고, 그리고 그냥 굴러다니는 게 있고, 팔이나 다리 모양으로 되는 로봇도 있고, 개 모양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제 휴머노이드 혹은 안드로이드라고 불리는 사람 모양을 닮은 그 기계, 그 대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가정부로, 교사로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로봇가 뭐냐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의 얼굴을 한 가정교사인데 밥도 해주고 뭐 집안 살림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영국에서 그 드라마 이름이 뭐더라? 어떤 질문을 던지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의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휴머노이드. 처음에 그 로봇을 갖고 왔을 때 그 딸이 있는데 주인공 딸이 있어요. 딸이 로봇을 싫어했어요. 처음엔 거부합니다. 뭐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나자 엄마보다 더 좋아해.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거죠. 엄마는 책 하나 읽어달라고 하면 빨리 읽어주고 치우려고 하고, 아빠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면 아빠는 승질내고 바쁘니까 다음에 해! 승질만 부리고, 아빠끼리 만나면은 맨날 부부싸움만 해가지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하는데, 이 로봇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화도 안 내고 동화책도 끝까지 천천히 읽어주고 음식도 잘해주고 화 한 번 안 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자기를 안아줘. 근데 인간이랑 똑같으니까 로봇가 안았는데 인간이랑 똑같이 따뜻한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의 질문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로봇을 인간으로 인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형체도 없지만 인간답다면 AI도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면, 인간은 뒤에 보겠지만 약점이 있다. 실수가 한다.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AI가 실수를 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보다 인간다운 다른 존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가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모두가 인간이 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존재가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돼. 다른 사상들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 개념으로 딱 가져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얼굴 보고 살부대 끼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란 절대적 존재한테 예배 드려야 할 존재인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뭐 절대적 존재가 없고 내 멋대로 살면 과연 그게 인간인가? 에이 그 인간아,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의 성경적 해답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애들한테 꼭 지켜야 돼, 가르쳐야 돼. 인간이 뭐냐? 야 인간아,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야.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가 예배드린다?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AI가 흉내를 냅니다. 감정을 흉내내요. 말도 더듬어요. 로봇이 말을 더듬어. 흉내내는 거예요. 감정은 없지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게 기계적으로 이제 데이터화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사람에 따라 다른 답이 나와요. 챗GPT가. 놀라운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법만 허용되면 지금이라도 로봇이 컴퓨터처럼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로봇가 하다못해 그 로봇 청소기만 한 해 와도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애들도 봐주고 거부감이 전혀 없는 존재가 와서 다 집안 살림을 다 해줘. 근데 너무 친절해. 착하기도 해. 사람처럼 보여. 그럼 누가 안 하겠어? 법만 바뀌어봐요. 다 하지. 나 같아도 사겠다.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시대를 산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다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렇죠? 책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에서는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반복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형체가 없으신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에 모양도 포함됩니다. 제가 뒤에 넘기시면 기독교 강요의 글을 제가 가져왔어요. 21페이지. 인간의 외형을 말합니다.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결합시킨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그 표현이 모호했던 까닭,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설명을 위해 모양대로라는 말을 추가하여 동일한 관념을 반복한 거다. 모양도 형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넣으셔서 형상 안에 자기를 반사하려 하셨다. 옆에 사람 보시고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모양도 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ET처럼 눈이 툭하고 손 4개 달리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그렇죠? 형상 안에 모양도 들어갑니다. 자, 또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모양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의 탕월성 전체까지 확대된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못하네요.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했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고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 기인된 것으로 여겼다.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고 아담은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동물도 끌어오고 이런,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잖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근데 로봇이나 동물들은 그걸 못해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청지기, 또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이 땅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존재로 이 땅에 두셨다. 인간은 되게 귀중한 존재예요. 인간은.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 문화 명령을 하시죠. 제가 여기 스터디 바이블, 성경 스터디 바이블의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영역, 그러니까 하늘, 바다, 땅의 생물들을 다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그죠? 공의로 그렇게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통치자 직분은 곧 청지기 직분인데 2장에서 잘 나타나죠. 사람은 동산을 돌보며 생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창조 사역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자 직분을 계속 이어가도록 인간을 땅 위에 두신 겁니다. 되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존재. 놀라운 얘기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재창조됐다.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표현으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성화를 말합니다. 그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구별되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습니다. 강아지 보고 아이고 잘했다. 강아지 차원입니다. 차원이야. AI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합숙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놀라운 존재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그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셨냐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자, 12문인데 제가 문제 읽을게요. 사람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습니까? 시작.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특별 섭리라고 불려요. 특별 섭리.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은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얘기하다가 언약이란 말로 요즘엔 다시 바꿔서 쓰죠. 물론 요즘이라고 해봤자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는 걸 사막의 형벌로 금지했다. 이건 그냥 열매 하나 따먹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언약은 뭐냐? 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므로 처음부터 이성이 있는 피조물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순종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간들의 복과 상급으로는 모실 길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찾아주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을 맺었다는 건 그냥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피조물인 인간과 동등한 상태에서 맺은 계약인 거예요. 계약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영생을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보고 기억하고 먹지 않는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것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의무를 행하셔서 영생을 주실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을 지켰다면 아담은 그 상태로 그곳에서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냥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먹지 마, 괜히 하나님이 심술 부린 게 아니고 언약을 맺는 차원으로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딱 하나,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딱 하나. 왜?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기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우하신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즘에 로봇의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없애고 이런 언약이 없이 동생을 살면 너무 좋을 거야. 하지만 그건 그냥 집사예요. 관리 집사. 맞잖아요. 계약 따윈 필요 없고 그냥 순종만 요구되는 그런 관리 집사일 뿐입니다. 그쵸?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야. 청직이라는 좋은 말로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습니다. 자유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에 계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자유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피조물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계약 관계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있어야 되지? 그거 안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죄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야, 너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 능력, 부여된 능력, 활용할 기회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 거지, 그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범죄했죠. 범죄했습니다. 자, 13문.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답 시작. 우리 첫 조상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지녔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창조된 원래 상태가 있어요. 창조된 원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지식과 의와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 자유로운 능력과 지식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놀라운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죠.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자유의지를 우리 교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 말보다는 요
글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의 능력이며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손목 붙들고 일리 따라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종대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물으신다는 얘기라. 그리고 내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언약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자유의지도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묻지 않아요. 손목 잡아 끌는 대로 가야 돼. 그게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이고. 그때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택하며 은총이 없을 때는 악을 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 이건 이제 타락 후에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다.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61번 보시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은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이게 우리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타락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의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상실됐습니다. 의지가 죄악에 빠져 정복을 당했을 때에 인간의 본성은 그 자유를 잃고 사람은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자기의 의 및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버렸다.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의를 행할 힘이 없다.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고 타락한 이후로는 노예의지만 남아있는 게 우리 교리가 말하는 겁니다. 루터도 이렇게 말했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의지는 뭐냐면 여기 말했죠. 자기를 정복한 사람에 의해서 의지가 달라져요. 루터가 되게 쉽게 말해요. 수레를 끄는 우리는 소예요. 수레를 끄는 소입니다. 그러면 소는 지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창조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창조 타락하기 전에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수레를 누가 끌어주는 주인이 이랴 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선한 하나님이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단이 주인이 돼버리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게 노예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상실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모두 이 개념으로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자유의지 아닙니다. 직업 선택할 때 하나님 어떤 삼성 갈까요? NG 갈까요? 어디가 좋겠습니까? 내 자유의지를 발현하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유의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결혼한 남자를 선택하는 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종대랑 결혼하면 선이고 목사니까? 김종대랑 결혼하면 악입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선과 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악한 일과 죄를 짓는 문제와 결부된다면 자유의지 하겠지만 사실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죄만 지으려고 노력하지 선을 행할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노예의지가 발현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 다른 감리교 교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신학이 달라요. 신학 사조가 달라.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지금은. 그럼 노예의지만 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리를 배웠으니까 자유의지를 말하면 그건 자유의지 아니야. 노예의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 소리고? 그러면 루터의 노예의지론 책을 갖다 주면 돼요. 읽어봐라. 이미 다 말했습니다. 자유의지 논쟁 끝났어요. 우리 신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쪽 신학이 이단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 사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가는 신학 사조고 그쪽은 다른 계열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볼까요?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초자연적 능력도 빼앗긴 그 사람이 과연 우리를 말하는 거죠. 타락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락한 자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타락한 자가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뭐 그냥 이거 두고 저쪽 감리교 교리 가시면 돼요. 자유의지로는 그걸 받으시면 돼요. 그걸 그렇게 말하니까. 이단 그런 거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이게 둘이 첨예하게 싸우는 거예요. 첨예하게. 자, 그 다음 그럼 타락이 뭔가? 타락은 죄를 지은 거죠. 그 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13문 죄가 무엇입니까? 시작. 두 가지입니다. 범하는 것도 죄고 지키기는 지키는데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면 문태정 집사님 너무 좋아요. 야, 너 도움도 많이 주시고 참 저한테 문 집사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말해야 되겠죠? 근데 속으로는 지가 할머니 얼마나 한다고. 문 집사님 너무 좋아요.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해야겠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면 조금 부족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건 그겁니다. 두 가지 다예요. 어기는 거, 야, 무집사, 어우, 이건 명백하게 죄고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것도 죄다. 우리는 원인도 과정도,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선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원인과 과정은 악한데 결과적으로 칭찬했으니까 잘했다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법을 지키기는 지키되 그 안에 원인, 내 마음까지도 정말로 전심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음주운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대부분 한 얘기가 뭐냐면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 걸렸다. 그러면 그동안은 얼마나 음주운전 한 거야. 안 걸렸으니까 죄가 아닌 건가? 그렇지 않죠? 죄입니다. 명확하게. 단지 안 걸렸을 뿐이야. 내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안 걸렸어. 그렇지. 좋다가 아니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걸리겠지가 아니고 걸리면 할 수 없지 뭐가 아니고 무서워해야 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걸 무서워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 근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명확하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 우리 사람이. 그러면 15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그 상태에서 타락한 죄는 무엇인가?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한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열매 하나 먹은 게 무슨 죄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가지고 왜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그런 이제 앞에 얘기를 그 사람이 안 들어서 그래. 그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려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와 함께 창조와 섭리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 그게 언약인데, 네? 그 언약을 어긴 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해야 돼, 그럼?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 거라. 그러니까 죄가 맞는 거지. 이종대 목사한테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종대 목사한테 침 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네? 네? 명예훼손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 탭!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한번 낼게요. 그렇게 하든가, 왜 이래요? 아무 일도 아니라. 근데, 트럼프한테 침 뱉었다 생각해봐요. 지금 대선 주자잖아. 팍! 뱉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끌려가죠. 잡혀간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딱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누구한테 저질렀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잖아. 절대적인 존재.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 너무 무시하는데 되게 큰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형상도 담으시고 다 다스리게 능력도 주시고 자기를 낮춰서 언약도 맺었고 다 허락까지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것도 다 먹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6문에서 자,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약했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영향을 미치나 이게예요. 보세요. 아담과 맺어진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자기를 낮추셔서 그 언약은 아담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 이후에 나올 우리들과도 맺은 거예요. 일반적인 출생으로 자손된 모든 인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가 결합하여 자녀를 낳은 자손들 다 일반 출생법으로 낳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타락한 거예요. 언약이 파괴가 됐으니까. 그걸 이제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말해요. 김연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연아가 금메달 따니까 와 좋다고 치킨도 시켜 먹고 손흥민이랑 나랑 일면식도 없어. 손흥민이 골 넣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대표성의 원리. 그 원리가 이제 언약과 만나가지고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되나요? 따라할까요? 죄와 비참함. 죄와 비참함.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상태.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소요리 문답은 죄와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뒤에 넘기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놨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25페이지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의일칠 생명의 언약. 창의일칠 생명의 언약. 아무도 안 더라고. 창의일칠 생명의 언약. 창의일칠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이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이 근거로 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뱀은 거기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서 질문 던지는 거죠. 창세기 3장 2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한 말인데 뱀의 말을 바로 잡지만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킵니다. 이게 죄란 얘기예요. 왜곡하고 축소시켜요. 3장 3절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와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무의 이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이름에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죠. 또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로 하나님의 명령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에 비해서 범죄가 사소한 게 돼버립니다.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진 죄라고 죄가 사소한 게 돼버려. 열매 먹은 게 뭐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3장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거짓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아니하리라는 부정을 덧붙여서 말해요. 뱀이 하는 말이 항상 이렇습니다. 빼든지 돌리든지 다른 말을 붙이든지. 창세기 3장 5절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뱀의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본래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뱀은 죄와 형벌은 부정하고 죄 지은 자의 책임은 미화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로 전혀 다른 목적을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미 우리는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근데 뱀이 그거를 숨기고 다른 말로 지금 은폐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신해 창조 세계를 다스림과 같이 하는 것 같이 될 수 있었어요. 뱀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한 가지 길을 뒤집어 엎고 매력적이며 쉬워 보이기까지 한 거짓 약속을 주죠. 게다가 하나님이 아신다, 아는데 안 해준 거다라는 말로 하나님에게 다른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고 비난하죠. 이 창세기 3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창조 세계의 완전한 조화는 상실되고 죄가 그들을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사역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지. 그래서 19문에서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류는 자신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상실하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세상 삶의 온갖 비참함과 사망 그 자체와 또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삼중적 죽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상은 아직 있지만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봐도 창조 때의 그 관계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영과 육체의 분리,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 형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형벌을 또 당해요. 삼중적 죽음을 우리가 당합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되게 쉬운 질문이죠?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지금 태어나면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지. 그죠? 애기도 악한 존재입니다. 유나 미안해. 미안하지만 본질적으로 유나도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본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굉장히 능력 많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갖고 놀라운 의지도 가진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죄를 지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죄밖에 남았지 않았다. 죄와 비참함은 우리로 다른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앤서니 후쿠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수영도 못하고 헤엄칠 수 없는 큰 깊은 강물에 빠진 거야. 누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걸 부정하죠. 뭔 소리야? 우리가 왜 죄 지었어? 하나님은 뭔데? 하나님이 죄지라고 한 거잖아. 그거 왜 만들었어 그거? 엄마처럼 됐을 건데 말이야. 됐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남자와 여자도 아니야. 나는 여자 같아. 오늘부터는 여자 화장실 갈 거야. 나는 남자랑 살 거야. 왜? 내가 여자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막. 죄입니다, 죄. 그런 상태다. 되게 암울하죠. 되게 암울합니다. 그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맞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암울한 상태. 죄와 비참함의 상태.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기독론에 가면 이제 소망이 생겨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이 죄는 굉장히 따라해 볼까요? 낯선 거다. 낯선 거다. 죄는 창조 때에는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생긴 거잖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오는 겁니다. 이제 기독론 가면 그렇게 소망이 생기죠. 그럼 이제 거기서도 왜 하나님이 굳이 왔을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만든 형상을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 계획 안에서 예수께서 오시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꼭 와야겠죠? 대답도 없으시네. 네, 기독론 얘기 할 게 되게 많지만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 제가 혹시라도 얘기하다가 흥분하면 무디사님 절제시켜 주세요. 제 새가족 공부하다가도 그 짧은 10분 단위의 시간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꼭 오늘은 인간론이라서 차분하게 다음 주는 기독론이라서 막 승질날지도 몰라요. 이런 예수를 왜 믿을까? 막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때 무지사님 워워워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 말로 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념을 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낮추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특별히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유의지도 언약도 하나님의 창조와 대리인 뭐 이런 것도 사라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약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 증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랬을까? 아니죠.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만드신 겁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죄 지을 걸 알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 증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건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물어보거들랑 한마디로 설명 못한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악보 하나 봐주셨어요? 악보? 이 노래 아십니까? 악보가 뒤에 있어요.
있는데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래 아시는 분? 몰라요? 모르세요? 그렇구나. 나 다 아는 분을 알고 났는데. 자, 내 예쁜 눈, 내 예쁜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지으셨도. 내 멋진 눈, 내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나, 너, 우리를 누구보다 더 특별하게 주의 손가락 창조하셨네. 내 예쁜 눈, 내 예쁜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내 멋진 눈, 내 멋진 눈, 내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면서 멋지다, 예쁘다 하셔도 됩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질문.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에 빠졌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와 비참에서 이미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보통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들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구원의 과정을 알면 믿음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 물론 마음은 가볍게. 자꾸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와주십시오. 제가 기도 마칠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시고 우리에게 만드신 모든 걸 맡기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유혹을 빠져 죄를 지어 죄와 비참함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정하려 하는 저들과의 싸움에서 절대적 진리를 꼭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